시편 105편은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시편 103편 그리고 104편도 각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하고 104편은 약간 구분되는 것이,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즉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에 보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4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는데, 시편 103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 하면 시편 104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 5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라고 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103편과 104편에 이렇게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죠.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그러한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태와 여정 속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것도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의가 있어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창조가 이미 예전에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름이 하나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주름이 하나 생기는 것도 그냥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훈장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포도 지금 하나씩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시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이 감사는 1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자이시고 창조해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감사.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언약하고 약속을 하면 실질적으로 손익을 따졌을 때 누구의 손해입니까? 또 누구의 이익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하고 약속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강한 자 손해예요. 강한 자는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해주겠다, 이러겠다 약속할 필요도 없거든요. 강한 자는 그냥 강한 자대로 가요. 오히려 강한 자에게는 손해죠. 약한 자에게는 혜택이고 유익일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하신 그 약속, 창조해 주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어쩌면 우리 인간처럼 기분에 감정에 취해서 그래 내가 해줄게. 내 기분이다. 좋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 즉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8절, 9절, 10절에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천대에 걸쳐. 하루아침에 그냥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천대 전부터 하신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냥 단순히 3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런 3대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예요. 역사.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래서 10절 말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언약. 이 언약에 대해 시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의 결국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11절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단순히 영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이 살아야 될 땅, 어쩌면 집, 삶의 터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약속은,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영원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 기경하고 경작해서 소출을 얻어서 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도 보고 쭉 그러한 구약의 정복기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집 짓고 밭을 일궈서 먹고 사는 문제로 땅을 분배하고 분할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합당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 우리 인생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태도가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3편은 구원자이신 하나님, 104편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대상이고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태도는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약속하심이 성취된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난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성취와는 상관없이 그 약속하심,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와 상관없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게,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약속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감사고, 그것에 대해 증거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105편 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사, 그리고 증거,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신 속성, 우리 피조물인 인생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 자랑하는 거예요. 3절 하반부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상관없이 기쁨으로 이 전을 나가고 기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죠. 우리 신앙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취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 우리 피조물인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 판단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 안에서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되심과 우리 인생의 피조물됨은 이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 자랑하는 삶.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자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구원자이시오 창조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말 속에는 성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취돼야지만이,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만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마땅한 태도에 대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마땅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또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